사람이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거짓말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자신이 먼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자꾸 거듭하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뻥인 걸 알면서도 계속 뻥을 치는데 그러다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공상허언증이라고 합니다. 공상허언증. 이것은 심각한 정신병으로서 정신병원에서 한 2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을 사실로 생각하는 것,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양극단에서 가짜 뉴스들을 음모론을 양산하여서 그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누어지고 이것은 그 어떤 사회 문제 또 국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세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거짓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흔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지구의 절반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거짓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참으로 이 거짓된 사상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치고 있죠. 진화론,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메바, 단세포 이런 것들이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조류가 되고 또 포유류가 새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뿌리는 단세포요, 미생물이요. 이 미생물이나 아메바 같은 그런 존재가 인간의 뿌리라고 주장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발전해 가지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진화론이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사상의 이 뿌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 이 원리가 뿌리가 이 진화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진화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발전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볼셰비키 당사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상의 뿌리가 뭐냐? 사람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어디냐?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고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물론. 동물로부터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사상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 머리에 깊이 세뇌시킵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진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생존 경쟁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거로 세상은 계급 투쟁의 전쟁터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진화론 교수가 평생을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칠 때 가르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가지고 이제 그 진화론의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손자들과 함께 동물원을 방문해가지고
큰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물원에 올 때 침팬지를 보면 아이고 우리 조상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고 침팬지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동물을 바라보니까 시각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은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뭐 챗 GPT나 이런 거기다 물어보면은요 막 금방 대답이 나와요.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30초 1분이면 착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우리 인간보다 지식적인 면에서 또 정보 지식을 처리하는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나 AI는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어떤 AI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해가지고 뭐 발전하는 AI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인간이 주입하고 인간이 어떤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누가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AI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한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만일 인간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뭐 강아지 꼬리 밟으면 깨갱하고 반응하듯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진화론이 말하는 동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오늘 현재는 이 모양이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장래성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칙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칙이 없이 그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원칙 없는 선택, 기준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 아래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사역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는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거룩한 몸으로 맨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크라이막스의 복음입니다. 내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 내가 마십니다. 그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스스로 자기 자격을 비하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에 있어서 자기는 스스로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어. 내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나는 하나님 자녀답지가 못해. 자녀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나는 부모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 그러고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이고 나는 공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죽어버려야지, 그러고는 자살을 한다고 해버린다든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한 아들로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이 집에 아들이 되지 못한다. 아니 아들이 될 수 없다. 나는 아들됨을 사양한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린다든지, 예? 요즘처럼 성적 한 10등 떨어졌다고 10등 떨어졌다고 자살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요. 좀 사고를 치고 뭔가 문제가 많아도 사고 치고 문제 많은 내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사고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설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양자입니다. 양자는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자 되고 싶은 사람 원서를 내라? 아니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양부모가 누구든 좋습니다. 고아원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누가 얻고 와가지고 집 앞에 놔두고 갔든 누구든 딱 선택해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과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출신 성분이 뭐냐? 자격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 삼을 때 시험 보고 양자 삼아요? 너 시험 쳐가지고 과락 40점 이상 돼야 되고 평균 점수 60점 이상 돼야 양자 된다. 아니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병자라도 상관이 없고 때로는 장애인이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양자 삼으면 그냥 아들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로마의 가장 악독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네로 황제. 이 사람도요 클라디우스의 양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양자가 되고 양자가 왕이 되는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 그 부모도 노예였고 노예가 황제의 양자가 되고 양자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나중에 황제가 되었어요. 과거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못된 짓만 하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슴의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뭐라도 한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뭔가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내세울 게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가지라도 완전하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모습은 무슨 자격이요? 모습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지금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 뭐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장원급제해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그 잔치자리에 그 아들이 무슨 염치, 무슨 체면으로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주제에 그렇게 못하겠죠.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염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염치 없는 일이고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도 없는 거지.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적인 관계를 깨끗하게 불식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율법적인 관계를 버리고 은혜의 관계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옛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격은 내 자격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어떠한 자격도 나에게서 나온 어떠함도 아니라 양부모가 나에게 준 자격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높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을 믿어야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가족의 신분을 믿어야 돼. 옛날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새 관계에서 새 가족 관계, 새로운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이 종교가요, 세계적인 기독교인 기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래 이 고베 시장의 서자였습니다. 이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베 시장이 그를 낳아가지고 본처 자녀들과 함께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첩의 자식이 본처 자녀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죠.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서자로서 얼마나 구박을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항상 구석에 혼자 찌그러져 가지고 천대받으면서 하루도 마음이 평할 날이 없는 거예요. 구석에 앉아서 우울해하고 울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세군에서 사람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그러니까 도요이코가 따라가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 뒤를 전도대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첩의 아들도 구원받나요? 첩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도대 한 사람이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이 첩의 아들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첩의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평생 외우는 말이 있어요. 나는 첩의 서자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다. 만일에 이분이 첩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망나니가 되고 삐뚤어 나가고 문제아가 되고 비행청소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달아서 일본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일단 양자가 되면 그 옛날 부모가 가졌던 빚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부모님 빚까지 다 갚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양자가 되면 그날로부터 관계가 딱 끊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 빚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모든 빚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생활 양식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는 아들이 됐는데 거지 새끼 같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하는 짓을 보면 완전 거지 새끼 같아요. 하는 짓은 마귀 새끼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양육시켜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분이 성스러운 인격이 왕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명상하고 뭐 사색하고 뭐 이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있다. 생각하고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모방해서 바뀌는 게 있다. 뭐 롤모델 해가지고 누굴 닮아가는 거.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경험에 의해서 인격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사색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방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하나님께 얻어맞기도 하고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민족적으로는 전쟁을 겪기도 하고 많은 사건 속에서 강한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때로는 수르에서, 신광야에서, 때로는 르비딤에서, 때로는 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계속 교육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의식을 확실하게 키워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 모든 시련이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훈련과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배우고 형제의 사랑도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사건에 부딪힐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것을 강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어떤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수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치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어떤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내 의지가 세계가 아니라, 신비롭게도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한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신비로운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런 정체의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은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진 사람이 성도들을 만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이분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정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 시기의 대상, 다도의 대상. 그래서 늘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도 항상 투쟁하고 싸우고 뭔가 쟁취해야 되고 뭔가 갈등해야 되고 뭔가 편 나눠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보네프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나치 히틀러가 나타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 히틀러가, 이 보네프가 뭐라고 생각했냐, 히틀러는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운전자다. 정신병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위험해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위험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 히틀러를 죽여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보네프가 계속 반나치 운동을 하면서 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히틀러를 끝까지 다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죽여야 된다. 저건 죽여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히틀러를 다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히틀러 반대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보네프야, 너는 평생을 히틀러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만 했지 한번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봤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져봤냐? 그도 역시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냐?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볼 때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냐? 타도의 대상만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아니냐? 그 말에 보네프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히틀러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죽여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했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 때로는 내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악하고 흉악하고 아주 몹쓸 사람이고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의식이 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정체의식,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